예수님이 받으시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감사, 오늘 우리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햇빛과 또 비와 공기를 주셔서 갖가지 오곡백과를 이렇게 거두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먹을 양식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또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감사드리는 그러한 예배이고, 더욱이 우리 교회가 이 부천 땅에 세워져서 이렇게 34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기념 예배로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성경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그들이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해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그 곡식을 연말에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사를 드렸던 그 절기, 제사를 드렸던 절기에서 유래된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농사지은 과일을, 모든 농사의 소득을 하나님께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도 금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감사, 우리 교회 34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어떤 예배를 하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그 감사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36절도 보면은 이 본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림으로 일생일대의 운명을 바꾼 그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읽어보면은 우리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감동적인 명화를 여기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명화예요. 유명한 그런 우리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볼 때 큰 감동을 받는 것이고,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무한한 그 그림 속에 깊은 담겨 있는 이야기, 의미를 우리는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뭐 수억의 막 경매가 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성경의 모든 이런 말씀들이 그 기나긴 모든 야건, 그 시대에 있던 환경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하나의 그림처럼 그려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유대교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자기 명성 때문에 잔치를 배설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초청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유명한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들을 치료하고 그 시대 가장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물론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은 하여튼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그곳에 초청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이라 했어요. 한 죄 많은 여인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으로서 알려진 여인이 이 향유를 담은 향수죠. 오늘날 값비싼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아낌없이 깨트려 부었어요.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겠습니까? 이 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냥 깨트려 붓고 그 발등에 떨어져 그 향유를, 온 향유가 실내에 진동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곁에 서서 이 여인이 우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울면 그 울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발등에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발을 적시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털로서 풀어서 그 발등을 닦고,
그런 다음에 그 발에다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뭐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겠죠. 네. 집주인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았을 때 너무나 이거 황당무계 아닌 거예요. 네. 초청받지도 않은 한 여인이 말이에요. 초대받지도 않은 한 이 부끄러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그 자리에, 그런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들어온 것도 기분이 상한 데다가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저런 죄 많은 여인 성자가 저 다음에 과거를 다 알 텐데 말이죠. 있을 터인데 그 비천한 여인이 그 무모한 행동을 하는데 저걸 그대로 그 행동을 내버려 두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기분 상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마음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깊은 영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유대인 바리새인에게 주는 말씀이죠. 어떤 빚진 자 둘이 있다. 빚진 자 둘이 빚을 져서 둘이 빚을 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무거운 빚을 져보세요. 무엇을 갚겠습니까?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자는 불쌍해서 그들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빚을 다 갚지 않도록 되도록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 중에 누가 탕감해 준 저 채권자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들도 쉽게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했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적게 탕감받은 자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그 말 듣고서 내 말이 맞다 하시면서 바리새인 시몬과 여자를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시몬이죠, 집주인,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맞춤도 영접 인사도 아니했고 그 흔한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붓지 아니했다. 이것은 아마 그 시대의 유대의 관습이었을 것입니다. 손님들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떠주고 그 다음에 볼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이런 그 더운 지방이니까요 향수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한 동기가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한 그런 목적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초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 죄에 대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사와 이적으로 유명한 그 시대에 가장 각광 많은 인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명성을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잔치를 빛내기 위해서 아마 불러 예수님까지도 오게 하신 줄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된 손님에게 베풀어야 할 그 풍속이 바로 이 발 닦는 물 내주는 것이고 볼에 입 맞추고 그리고 인사로 머리에다 향유를 붓는 그런 예의를 전혀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외로 이 가버나움 그 동리에서 아마 술 장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동리에 들어온 것을 소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초청받지 아니했지만 예수님께 이 여인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된 그 자신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기회,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갈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오신 분인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든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가 일생 동안 벌었던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는 그 머리털로 또 이 눈물을 닦고 그 다음에는 향유를 그 머리에 발에 부어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이 모습이었습니까?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하시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말하기를 이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고,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50절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명화도 이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감사 예배, 오늘 우리 예배가 감사 예배거든요. 감사 예배, 이 여인 같은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오늘 내용 속에서 38절에 분명히 보세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랬습니다. 울며 그 다음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눈물바다가 되어서 예수님 발을 흥건히 적실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눈물이죠.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어떤 무슨 연연이 부리는 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이 하지 못한 그 일을 대신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무슨 눈물인 것입니까? 여러분, 눈물은 이거는 회개의 눈물이죠. 주님 기뻐하시는 그냥 가직적인, 그저 세상적인 육적인 사랑에 억울해서 그냥 그런 눈물이 아니네요. 예? 값싼 그런 눈물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감사는 진정한 자기 죄에 대한 느낌을 받고 죄를 회개하는, 용서받기 위한 그러한 눈물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가버나움 그 동네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알 정도인,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다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만나주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런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하늘을 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진정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는 주 앞에 새로운 모습의 감격의 회개의 변화의 눈물이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런 감사를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다. 이렇게 오늘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는 그 예배, 그 감사는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개 없는 그 어떠한 기도, 어떠한 예배 제물도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이는 참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그들이 처하고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그때 외친 말씀이었습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향은 나의 가증이 너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은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니라. 오늘 이렇게 죄를 목금하시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어떠한 형식, 예식 그런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한 해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산 것, 뻔뻔한 우리 신앙생활,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 속에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 발 앞에 진정한 감사,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제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더 나아가서 용서의 눈물입니다. 주님께 나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눈물이어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할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먼저 타인의 죄를 용서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온 성도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화목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정말 잔치가 되어도 34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런 기념 예배도 우리 서로가 얼싸안고 서로 등을 두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쓴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이라도 우리가 미운 감정 화목하지 정죄하지 아니했다면 그걸 다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부부의 관계, 가족에서 있었던 모든 것,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미운 관계에서 용서치 아니한 것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이걸 다 회개하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이건 감사의 눈물이죠. 정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면 이런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모든 누추한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한 나머지 감격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요. 의인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성녀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감격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한 해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의 지은 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값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심판해 주지 아니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주의 은혜죠. 얼마나 지금 지구가 흔들리고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온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고 서로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벌한 일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건강에 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또 여러분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셔 여기까지 왔습니다. 환난도 고난도 우리는 통과하고 또 슬픔도 넉넉히 통과해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금년 이 한 해 잘 사셨어요? 잘 지냈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도 먼 거리 여행하면서 진짜 앞으로는 먼 거리 비행기 타고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지난 여름에 결심을 했는데 우리 지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안 가면 우리도 안 갔겠습니다. 비행기표 다 끌어놨는데 안 간다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면서도 걱정되는 거예요. 아유,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다 떨어지지 않을까? 소리만 이상스러워도 가슴이 뜨끈해요. 소리만 이상스러워도 잘 착륙할까? 또 게다가 또 이번엔 또 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는데 또 섬 하나를 거쳐야 되는데 크루즈 여행을 해야 돼. 배를 타고 가는데 아이고, 배 타는 또 우리 세월호 생각나는 세월호. 이야, 이거 가다 또 이거 세월호 같이 또 우리가 이거 침수 안 될까? 괜히 말이에요. 놀래갖고 말이죠. 한번 놀란 경험이 있으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편치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침이 되니 항구에 뚝 하고 내리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항구에 무사히 돌아왔으니 여기 인천공항 내리니까 무슨 개선장군 같아요. 야, 내가 이 묵중한 비행기와 함께 막 2만 원 들고 갔다 왔다. 그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얼마나 사고가 많은데요. 정말 지준이 건물이 무너지고 말해요. 근데 전쟁도 안 터지고 하나님 정말 지켜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눈물, 매사가 우린 감사한 거예요. 정말 1년도 잘 살았습니다. 그렇죠? 늘 감사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다. 하루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까지 앞으로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보내면서 우리가 감격 하나님 옆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지를 가보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문화가 번화했던 그러한 문명들, 그 건물들 다 지진에 다 무너지고 사람은 오간 데 없고 폐허가 되었는데 그 땅바닥에 뒹구는 그러한 돌들을 보면서 큰 엄청난 주춧돌, 어마어마한 그 건축의 모습이 다 흠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해 아래 영원한 것도 없고 새 것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거지. 그 많은 제국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지금까지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께서 준비하신 그곳이 우리의 본향, 그곳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든든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 견뎌내고 모든 것 통과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신 것, 믿음 주신 모든 것 다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메마른 나의 심령 속에 이 삭막한 내 힘의 담요같이 감사의 피가 넘치게 해달라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사랑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47절 말씀 보십시오.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야,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죄합니다. 그를 죄인 취급합니다. 버림받은 그 여인을 예수님은 다 너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많은 거예요. 왜? 많은 부채를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 앞에 감사하는 거죠.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는 사랑의 표현이죠. 감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와 햇빛, 공기, 물 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다 입게 만들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성경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먼저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이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여인을 인정하고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겠습니까? 정말 어떤 죄인도 오늘 주님은 얼마든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사랑에 감사인데 이 사랑에 감사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에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거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 사실을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거는 영원히 우린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이 터키에서부터 그리스까지 말해요. 우린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갔지만 그 높은 험한 줄령사를 넘고 갔지만 예수님 그 당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도보로 가는 곳마다 멸시받고 전대받고 굶으면서 그런 위험을 느끼면서 가는 그걸 볼 때 이 놀라운 사랑,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행할 수 있을까? 엄청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죽음도 불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죽을 때까지 자기는 짐을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목숨 걸고 전과한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해서 얼마나 실수하지만 경건할 수가 없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만 그러한 우리 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져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상태인데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여 주었으니 이것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말로도 생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표현은 바로 물질인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귀한 것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죠. 정말 사랑하면 귀한 거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사랑하면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놓은 것입니다. 이번 초대교회 이 교인들 가니까 지하 도시에서 그들 일생을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하던 그 현장도 가봤는데 그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도 불사한 거예요. 짐승의 밥도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 사랑은 바로 표현이다. 그러니까 나의 귀한 것 그리고 생명까지도 내놓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물질은 있어도 물질은 사랑 없이도 줄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랑 없는 물질 있죠. 그냥 뭐 돈 많으면 얼마든지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물질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물질도 항상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 이 물질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뭘 줬어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어주기까지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건 물질 이상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인에게는 생명 같은 향유예요. 그건 일평생 모은 돈입니다. 죄를 져가면서 아마 자기 생명 같은 그게 향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깨트려 부었습니다. 그런 진짜 회개의 눈물로 발을 다 적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리고 예수님 볼에 입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등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머리털로 다, 귀한 머리털로 다 발을 닦아 드린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었으니, 죄 용서해 주었으니, 영원한 천국을 주었으니,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진정한 사랑을 물질로 오늘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열매로 보이는 이 열매를 보여드리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 우리 물질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바로 척도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물질에 있습니다. 조금 사랑하면 물질을 조금 듭니다. 많이 사랑하면 얼만큼? 이만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아름다운 여러분의 감사의 오늘 예배, 여러분의 감사의 예물, 정말 사랑의 예물, 사랑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이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를 그냥 형식 안 해요. 그냥 이 절기니까 안 해요. 믿음으로. 5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이걸 감사하셔야지. 믿음도 없으면 이 감사 드려야 못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축복을 믿습니다. 그분의 영생도 믿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종교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의 감사는 바로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거죠. 죄사함 받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사함 받은 그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죄사함 받다는 이 말을 그냥 듣고 지나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걸 믿기 때문에 말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서 그런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믿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내 생명의 구원주로 믿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세상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는 것이고, 우리는 죄 때문에 귀신들이 찾아오고, 우리는 죄 때문에 형벌의 심판이 오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는 질병도 찾아옵니다. 누가 우리 죄를 사해줄 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 걸려진 그 보혈로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 여러분 믿음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에게는 어떤 세상이 무엇으로도 이 의인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 사탄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앞에 오늘 죄사함 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오늘 분명히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말씀하기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셔야 돼요. 이 물질을 드리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주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을 주시고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믿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는 이런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사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병자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고 무엇이니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산을 옮기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네가 죄사함을 받았고 너가 구원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히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를 드리되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이 한 해가 다 가면서 아직도 우리 목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어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 앞에 이 감사가 연락되어서 정말 진정한 평안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의 오늘 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응답이에요. 평안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평안은 모든 문제 해결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진짜 평안이 있죠.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아직도 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가벼워지고 또 해결됨으로 정말 참 평안의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저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 오늘 이 교회 처음 방문했지만 오늘 말씀 듣고 저도 오늘 예수님 믿게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직도 자신이 없지만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기도하셔서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런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 것입니다. 다른 분은 다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하세요. 오늘 한 10명 영혼이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계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를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오늘 여인처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우리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 이 여인처럼 진정한 오늘 감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드리는 감사, 오늘 나의 죄 사함 받은 감사, 그리고 남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러한 눈물의 회개의 기도, 나의 죄, 내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회개, 그리고 또 이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에요. 정말 주님의 주신 그 감사, 한 해 동안, 그리고 오늘 사랑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 위해서요. 정말 주님 십자가 사랑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믿음이에요. 오늘 이 감사 드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받고 말이죠. 정말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이 한 해, 저물어간 이 한 해 이렇게 저희 교회와 더불어 34주년 창립과 더불어 오늘 금년도 감사절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며 감격한 금년도 추수감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산적한 우리 모든 문제 오늘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위에 오늘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어려운 모든 힘들이 다 풀려지고 복잡하고 오늘도 염려하고 두려운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오늘 평안으로 평강으로 채워줄 수 있는 오늘 주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으로 오늘 감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감격의 눈물이 있는 오늘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 여호와의 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 참으로 믿음의 귀한 용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오늘도 가져온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오늘도 이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도 오늘도 우리의 슬픔도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응답으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